샬롬 친구들, 12, 13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1부 예배 잘 드리고 왔나요? 오늘은 예수님의 치유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말씀 제목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도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성경 공부를 통해 한번 알아봐요. 그러면 다 같이 말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던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들었어요. 갈릴리와 유대 지방의 율법 교사들도 많이 모였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집은 문 앞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 4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중풍에 걸려 걸을 수 없는 친구를 들것에 싣고서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친구를 고쳐주시기를 바랐지만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세웠어요. 그리고 아픈 친구를 들것에 실어 예수님 바로 앞으로 내렸어요.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들것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 사람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죄가 진짜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중풍병자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걸을 수 없었던 중풍병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자기가 누웠던 들것을 들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이에요.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중풍에 걸린 사람은 치료가 필요했어요. 이를 아시는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일을 하셨어요. 먼저 그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병을 고쳐주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병을 치료하고 죄를 용서할 능력과 권한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친구들, 오늘 예수님은 가버나움 집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처럼 배도 고프시고 피곤하신 완전한 인간이시죠. 오늘도 예수님은 몸이 많이 피곤하셔서 한 집에서 쉬고 싶으셨어요. 친구들은 피곤하거나 몸이 힘들면 어떻게 하나요? 보통 잠을 자거나 누워있거나 쉬고 싶을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 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죠. 피곤한 몸으로 그들을 돌려보내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보내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은 피곤함도 잊으시고 그들의 영적인 마음 상태를 보시고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항상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힘든 것보다 고통받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며 말씀을 가르치시죠.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중풍병자를 바라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만 고쳐도 됐을 텐데 그의 죄까지 용서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몸의 아픔도 큰 문제이지만 정말 큰 문제는 죄로 인해 고통받는 몸이기 때문이죠.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문제까지 모두 없애주시는 죄의 용서를 말씀하셨죠. 그것은 사랑의 눈으로 그의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까지 모두 보신 것이었어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할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항상 질투하고 시기했었죠. 그래서 중풍병자의 아픔은 보지도 않고 사랑이 아닌 질투와 시기로 예수님을 비난하였죠. 그들은 사랑의 눈이 아닌 자신만 바라보는 이기심, 남들의 고통보다 내 자신이 높아지는 시기, 질투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위해 지붕까지 뚫어 예수님에게 나아간 4명의 친구들이었죠. 그들은 중풍병자의 아픔을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든 친구를 고치기 위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죠. 4명의 친구들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실천하였어요. 친구들, 주변에 몸으로 아파하거나 마음으로 아파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그 친구들에게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고 있나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들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이 자신만을 바라보지는 않았나요? 또는 친구들이 아프다 하면 약 먹어, 병원 가, 이렇게 내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반대로 예수님과 4명의 친구처럼 사랑으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나의 일처럼 도와주고 있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받는 모든 죄의 문제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죄를 용서하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오늘 친구들도 여러분 마음들에 생각나는 아픈 친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사랑의 실천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공과책 피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책 40페이지를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연대표의 빈칸에 가스펠 프로젝트의 제목을 써보세요.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 연대표를 따라가 보세요. 친구들, 55쪽 가위바위보 팻말을 자른 후 팻말이 보이지 않게 등 뒤에 숨어서 가위바위보를 외치며 한 개를 무작위를 골라내서 이긴 아이가 팻말을 지시대로 말을 이동하는 거예요. 친구들, 함께 있는 동생들하고 아니면 가족들하고 이 게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팻말을 자르기 귀찮은 친구들은 가위바위보, 손으로 가위바위보를 해도 좋고 두 손으로 가위바위보를 내면서 하나 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이 30초의 시간 줄 테니까 게임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는 잠시 영상을 멈추고 게임을 하면 좋겠어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을 다 한 친구들은 41페이지를 펴볼게요. 중풍병자와 내 친구.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림을 보고 서로 다른 부분 7곳을 동그라미표 하세요. 친구들, 우리 그림에 있는 부분을 보고 틀린 그림을 찾아서 7곳이나 된다니까 한번 잘 하고 시간을 줄 테니까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답은 항상 전도사님이 네이버 밴드방에 올리고 있으니까 내가 푼 정답이 맞는지 확인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30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과를 마친 친구들은 42페이지를 피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기록장인데요. 오늘도 두 가지의 질문을 주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의 이름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오늘 중풍병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고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위해 사랑을 실천했던 그 마음을 잘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적은 친구의 이름에 왜 그러한 내용을 적었는지 또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지 잘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짧게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 편지를 또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그 친구의 이름을 적었는지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 친구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주세요. 친구들, 나만의 기록장에 자세히 꼼꼼하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적은 그 이름을 위해 함께 기도할 거니까 잘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12, 13세 친구들 열심히 공과를 하고 네이버 밴드방에도 올리고 있을 텐데요. 전도사님이 6월 달부터 달란트 잔치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 지금부터 연습하는 마음으로 또 습관을 기른다는 마음으로 오늘 한 공과도 네이버 밴드방에 꼭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친구들 한 주도 우리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